장래가 유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 법대에 다니며 법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깨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서는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는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비관하면서 뉴욕 외곽의 한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답답한 무덤 속의 작은 관, 저 속에 누워있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자. 무덤은 죽음이 머무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뉴욕 검찰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부장검사가 된 한국인 2세 정범진 알레스 정 검사입니다. 2000년 전에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부활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찾아갔던 그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무덤에서 장사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시신을 보고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유대인의 안식일이 끝난 후에는 곧 밤이 되어서 여자들끼리 무덤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일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른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이 향품은 주로 죽은 시신을 닦고 장례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며 섬겼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에게는 또한 사실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큰 지진과 함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러서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예수님은 이미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덤 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는 겁에 질려 떨다 까무러쳤다라고 합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셨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여인들을 위해서, 그냥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던 여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힘든 문제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인들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그 애니메이션을 함께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인내라는 길과 열정이라는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인내라고 되어 있는 길은 경사가 가파르고 좁아서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열정이라고 되어 있는 길은 넓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는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내라고 쓰여진 좁고 가파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등에 크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던 크리스찬에게는 이 좁고 가파른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길은 갈수록 더 좁아지고 가파른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인내하며 막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앞에서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을 묶고 있던 끈들이 그 빛에 의해서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힘을 내서 가파르고 좁은 그 인내의 길을 앞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그를 묶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의 끈이 다 벗겨지면서 등에 있던 짐들이 떨어져서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벼워진 몸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향해 확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그 등에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 아래에 있는 입구가 열려있는 그런 무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인들이 봤던 예수님의 무덤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무덤의 돌문이 옆으로 열려져 있었고 크리스찬의 등에서 떨어진 그 무거운 짐들이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그 무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함께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던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와, 아빠, 이 영화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누가 봐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어렵게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 속으로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 안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빨리 가라, go quickly. 이 말은 혼자만 알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알면서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쪽에서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곳에 있던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모두 떨어지자 굶주림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성문 곁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밤중에 적의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갑자기 말과 먹을 것을 다 놓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밤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을 친 후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두고 간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막에 있던 값비싼 물건들을 가져다가 한 곳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에게 두려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오늘 중으로 빨리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죽게 된다면 우리가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던 것을 멈추고 성으로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 교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귀에 쏙 들어오도록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배고팠던 거지가 먹을 것을 발견한 후에 그 먹을 것을 취하면서 다른 배고픈 거지들을 생각하고 가서 여기에 빵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전도는 배고팠던 거지가 배고픈 거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양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배고팠던 사람이 다른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있는 곳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먼저 발견한 그 기쁜 소식을 나처럼 필요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에 있는 시골 변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가지 않는 곳, 주목하지 않는 곳,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곳, 또 자꾸 생각나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그런 갈릴리와 같은 곳을 찾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